실로 10편 14편 말씀이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원수한테 쫓기는 그런 내용이죠.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성도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드리고 서로 기도해드림이 큰 힘이 되어서 극복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영성, 특별히 다윗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깊은 영성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간접적이지만요. 우리가 시편 8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우주, 위대한 세계, 또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소중한 사명들을 주셨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8편이 감탄시라고 하는 주제였다면 오늘은 반대되는 주제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탄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탄식하는 내용들인데 오늘 이 탄식시 비탄시라고 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 다윗 역시도 엄청난 영적 슬럼프와 침체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들을 영적 슬럼프, 영적 침체, 영적 탈진이라고 재표현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빨리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죠. 육신도 감기가 찾아오거나 어떤 연약한 상황이 생겼을 때 빨리 치료되고 빨리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약의 도움을 받기도 해서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도록 노력하는 거죠. 또 마음으로도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절망적인 마음이 있을 때 빨리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우리 마음이 항상 기쁘고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바꾸어지도록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침체가 왜 오는지, 영적 침체가 되었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이 영적 침체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시편 13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말씀, 그것을 깨닫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영적 침체가 오는 이유에 대한 원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 2절이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영적 침체가 왔는데 그 원인이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길어지고 있을 때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위기가 수없이 찾아왔는데 그게 10년이 넘는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야훼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면서 그 고난이 길어지는 것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와서 호소하고 부르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병이 찾아왔다가 빨리 치료되면 좋지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되어지고 아주 긴 시간을 질병과 싸워야 되는 경우,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빨리 회복이 되면 좋지만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되어질 때 낭망하고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여정이 끝이 나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적 침체가 주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주님이 숨어버리신 것 같다고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이런 침체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가 침체가 빨리 해결이 됩니다. 주님이 멀리 떠나 계신 것 같고 또 나의 모든 일에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임을 생각해 되어질 때 침체가 아주 깊은 절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그런 내용을 잘 표현해온 소설이 있는데 엔도 슈시코라는 분의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침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침묵. 그런데 이 책의 배경이 일본 1600년도 17세기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죠. 특별히 일본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일본 교회와 자매결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일본 교회 방문하고 나가사키 지역의 순교지를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 침묵이라는 소설을 실화를 바탕으로 쓴 그 내용이죠. 그 소설이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사이런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드노리오라고 하는 신부가 선교사로 지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먼저 일본 선교사로 갔던 페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에 들려오는 소문이 그 선교사가 너무 본부에 들려오는 소문이 너무 박해가 심하고 배교했다는 소문의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일본 선교에 보냈다는 것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선교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노드리오라는 신부였는데 다른 분과 함께 안내를 받아서 일본에 잠입하게 되고 같이 간 동행자는 얼마 되지 않아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자신이 궁금했던 페롤이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 도움을 받고 만나는 과정 자신을 안내했던 사람이 결국은 밀고를 해버려요. 그래서 자신도 체포되고 맙니다. 그때 배교했다는 선교사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노드리오도 배교하도록 계속 옆에서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당신이 배교하지 않는다면 수없이 많은 일본 그리스도인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배교를 해달라. 이렇게 설득을 하죠. 이 배교하는 방법 중 하나의 의식이 있는데 후회한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동판에 세워놓고 그 얼굴 동판을 발로 밟고 지나가는 의식이라고 그래요. 노드리오 선교사가 고민합니다. 자신은 순교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은데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런 고초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배교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 동판 위에 밟고 지나가야 되는 다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동판에 새겨진 예수님의 얼굴이 말씀을 합니다. 노드리오와 밟아라. 너희 다리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나는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때 노드리오는 전에 페럴이라는 선교사가 왜 배교하게 되는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자신이 남아있는 선교사 가운데 혼자 남은 것을 알고 그 남은 생애를 더욱 헌신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신을 밀고 했던 사람이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 예수님이 한 번 더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왜 침묵하고 있느냐 하고 질문하는 가운데 대답을 하죠. 내가 침묵한 것이 아니라 너의 고통 가운데 내가 함께 있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벌떡 일어나시죠.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벌떡 일어나는 주님, 그 고통을 함께 하시고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승리하도록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침묵은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영적 침체가 2절에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나의 영혼이 엄청나게 시름하며 고통당하는데 조밀토록 마음의 근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빨리 이것을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사라지지 않고 어떤 절망감, 부정적인 생각을 사라지지 않고 이것이 계속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하면서 오히려 원수가 잘되고 자신은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며 갔는데 원수가 나를 치고 원수가 잘되어서 자랑하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고 믿음의 회의가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두 번째로 이런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어떤 현상들이 오는지 3, 4절을 봅니다. 야훼 하나님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계속 두렵건대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원수가 나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보다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진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문제가 크게 보여지죠. 나를 압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성령이 충만할 때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보이는데 내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보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크게 보여지죠.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단지 기도 제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손길, 능력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였지만 블레셋 골리앗과 싸움할 때 당당하게 나아가죠.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 골리앗이 아무리 큰 장수라도 장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들고 나가 당당히 승리하죠. 뭔가를 두려워하고 겁내면 일단 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적이 크게 보이고 그것이 너무 커서 나는 불가능하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하기도 전에 일단 기선을 제압당하고 지는 거죠.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 다윗은 약해져 있습니다. 원수가 크게 보이고 자신은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만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크게 보이는 문제가 크게 보이는 상황,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두렵건대 두렵고운데 원수가 크게 보여서 이겼다 할까 하며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면서 대적이 이렇게 크게 보인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삶에서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영적 잠을 잘까 하오며 가장 두려운 것은 영적 잠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잠도 무섭죠. 영적 잠을 잘까 하오며 가장 두려운데 육신의 잠도 무섭습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쉼의 한 부분이지만 자서는 안 될 때가 있죠. 자서 안 될 때는 더 잠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난당할 때 가장 쉽게 죽는 것이 잠들면 쉽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순간의 죽음이 찾아오는 그 추위, 엄습해 올 때 그 순간에 잠이 엄습해와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잠이 엄습합니다. 자면 죽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뺨을 쥐고 옆 사람 동료가 있으면 서로 때리라고 하면서 못 자게 만들어 그 순간을 극복하기도 하죠. 우리가 교통사고 가운데 가장 많이 나는 거 졸음운전 여러분들 해보셨죠? 그 졸음이 올 때는 아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눈이 내리 깔려가지고. 음주운전보다 12배나 위험합니다. 저도 졸음운전을 몇 번 경험했어요.
최근에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졸음 쉼터들이 있어요.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졸려온 사람은 빨리 그곳에서 잠깐 자고 일어나면 정신이 번쩍 나죠. 졸음 운전터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면, 영적 잠이 찾아와서 잠들어서 영적으로 잠이 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그만 깜빡 잠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 예배가 등한이 되어지고 예배 시간도 억지로 나왔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깨어라 깨어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을 잘까 하오며 잠이 옵니다. 그리고 흔들리죠. 4절 하반절에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립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인가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왔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받으시는 것인가? 어떤 회의가 찾아옵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고 하죠. 가난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성도. 하나님 앞에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긴 한데 자신의 믿음 생활에 회의가 왔다는 거죠. 교회 생활에 회의가 찾아오고 믿음의 회의가 찾아오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흔들리면서 대적이 기뻐하는 것, 사단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흔들릴 때 때로는 우리가 환난이 오고 핍박을 당해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성령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사망의 점이 찾아오고 막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그 순간이 되면 대적이 기뻐 춤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합니다. 원수마귀가 춤추고 기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데 원수마귀가 기뻐하면 안 되죠. 영적 침체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두려워지고 사망의 잠을 자게 되어지고 흔들려서 또 기초가 흔들려버리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뿌리가 흔들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회복의 방법, 우리는 회복되어야 되겠죠. 이 시간 회복의 방법은 3절 말씀에 기도의 방법, 여호와 내 하나님은 나를 생각해서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셔서 하네. 생각해달라는 말씀은 의지함으로 긍휼함으로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응답하시고 나의 작은 시험소리까지 들으시고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죠. 눈을 밝히셔서 영적 눈을 뜨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보여지고 하늘 천사가 나를 돕고 있는 그런 영적 눈이 밝혀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밝혀져서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영적 눈은 우리가 뜨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죠.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주여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할 때 우리는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눈을 밝혀서 세상의 문제가 크게 보였는데 내 눈이 밝혀질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손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보여지고 영적 세계가 밝히 보여집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여주지 않고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영적 회복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 5절이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아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주의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어야 되죠.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해주신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붙잡습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자식을 버리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배신하고 미워하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절대로 배신하지 않으신다. 5절 하반절에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우리가 세상에서 근심 걱정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일 가운데 대부분이 부질없는 일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전에 마을 동네에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싸우면서 땅 따먹기를 합니다. 땅 따먹기를 해서 내 땅이 이것이다, 내 땅이 이것이다 하면서 땅을 넓혀가면서 마음이 안 맞으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아이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해가 넘어가요. 어머니가 이제 해가 넘어오면서 멀리서 부릅니다. 예, 철수야, 영희야 하고 부르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끝났다 하고 돌아와요. 그렇게 땅을 따먹고 애를 쓰다가 한 뼘에 안 차지하면 죽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지나보고 나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부질없는 일. 그런 일들이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죠. 부질없는 일, 세상에 권력이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세상에 재물들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보면 부질없는 일 때문에 그렇게 내가 눈물을 흘려야 하고 내가 아파야 했는가 이제 부끄러워집니다. 오늘 다윗은 주의 큰 구원을 기뻐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큰 구원, 영원한 생명, 그 천국을 주셨는데 저 여러분이 큰 구원으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와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려지고 자신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나죠. 찬송할 때 영적 슬럼프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 그리고 주님의 은덕을 생각합니다. 6절이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주님이 내게 은덕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덕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많은지 나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수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때로 한 가지 조그마한 것 때문에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미 하나님이 10,000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 우리와 사람의 관계도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 나에게 수백 가지 은덕을 주었는데 나는 한 가지 때문에 서운했구나. 그런 경우들 여러분들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 슬럼프를 극복해야 합니다. 첫째 방법은 기도, 두 번째는 그 사랑을 깨달는 것, 그리고 주의 사랑에 매여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큰 구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네 번째 찬송해야 되고 주의 은덕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